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57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비가 오는 새벽이네요.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요, 참 논리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의 책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좀 이해하려면 우리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많이 설명했다면 12장부터 뒷부분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해 구원 얻게 되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비밀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배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배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의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연결하는 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부분은요, 되게 논리적이고 논쟁적으로 있기 때문에 되게 강한 어조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12장 1절부터는요,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칭호는 수신자를 향하여서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부터의 언어가 좀 부드러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제라는 언어는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자신과 지금 로마 교회가 동등한 입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강요나 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로마서에 의하면요, 진노의 그릇이었던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률의 그릇으로 바꿔져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덧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덧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요, 인간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 이 육체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격,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표현 역시도요,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은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바울은요, 삶의 방향성을 제의적 언어로 표현했어요. 즉, 제사의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의적 표현입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로마 교회 형제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 예배란 뜻은요,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분법처럼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상의 모든 삶과 그 몸과 그가 드리는 제물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며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전부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지에서 제가 딱 선교 훈련을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가 3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갈 수가 없어서 2달 정도 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에 가서 제가 섬겼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그 많은 것들을 섬겼는데 거기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훈련하시는 그 원장님한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외국인 회사입니다. 근데 작아요. 그리고 여성들만 있는 외국인 회사입니다. 패션 브리스 글로벌이라고 여성 신발을 프랑스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하는 회사인데 저는 지구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신앙 따로 경영 따로 이게 아니라 직장인은 특별히 리더가 됐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일터 영성을 추구해서 일터 교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애는 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예배로 업무를 시작하고 그 회사가 강남과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와 강남을 오고 가면서 1대1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일터교회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일터 영성, 말은 너무 좋은데요. 그것을 추구하고 또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은요, 돈과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일터가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지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일터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코로나 이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게 변하고 있습니다. 좀만 잘못하면 그걸 트집 잡아서 너가 믿는 사람이라며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바울 시대에는 우리 시대보다 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로마 제국은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섬기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음란과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힘겨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또 로마 제국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를 잘 닦아놓고 그 길을 이용하여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드려질 예배는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소극적으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는요,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의 정신을 포함하는 큰 의미에서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그 문화겠지요. 그 즐기는 문화, 힘과 권력 있는 문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목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그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같이 살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는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은요, 적극적인 권면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은요, 생각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받아라. 이 말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방법은요,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받아,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즉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분별의 원리를 가지고 지체 원리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그럼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말하는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업장에, 사무실에, 학교에, 농가 밭과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배는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예배학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배 이후에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이어지는 일상의 예배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이렇게 교회에선 배웠지만 삶의 현장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 짧은 한 1년 2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섬기면서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시도조차 안 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시간이라도 그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배우고요. 제 모교에 있는 장로님한테 오랜만에 예전에 갔습니다.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고깃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깃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삶에서도 장로님이시니까 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저를 모교에서부터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란 말도 안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는 직업이 전도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삶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면 장로님 세상 방송 틀지 말고 극동 방송이라도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한 말씀이라도 또 복음이라도 이 공간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힘든다는 거 압니다. 삶으로 드려진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안 하면 여러분 시도조차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이 말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지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지 말씀을 살아낼지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예배자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우리도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 현장이 일터의 영성을 회복하고 일터가 예배가 되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